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1편부터 4편까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2월달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정말 복 있는 게 뭔지를 시편 1, 2, 3, 4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네 번째로 시편 4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전 요즘 고백을 드리면 설교 준비를 잘 못합니다. 마음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요. 그렇다고 야 이놈아 라고 하지도 않고 하늘에서 여차하면 눈 뭉쳐가지고 내 머리통으로 한 대씩 쥐어 때리든지 뒤통수를 치든지 그러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이런 류의 수없이 많은 좋은 얘기들, 그래, 들으면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힘내고 용기 낼 만한 많은 말들을, 성경 구절을 유추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CTS 틀어놓으면 우리는 그것도 질리도록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긴 반대 증상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그런데 뭘 가지고 있죠? 뭐 하는 능력? 뭐 하는 권리? 다른 사람 재판하는 권리를 가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해서 우리는 설교할 권리를 제가 부여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부여받고 여러분은 당연히 목사의 말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시죠? 합법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았고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 합법적으로 재판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곧 그게 우리 교회의 결정이 되고 내가 결정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앞으로 정책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곧 우리 회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우리는 합법적인 당연한 권리를 재판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이거는 나의 사업이고 이것은 나의 집이고 이것은 나의 자리고 내 집이고 내 결재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위에 나의 모든 결재의 마지막 최종 나의 결정에 대하여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나 듣지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가 색약 또는 내가 시력이 약해져서 내 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잘 못 본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숨구멍까지, 땀구멍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나를 지켜본다고 말할 때 아무 나쁜 짓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섬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단 주석 같은, 우리 주석을 보기 힘드니까 우리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구리를 벌겋게 달고, 쇠를 벌겋게 불 속에 놓고 달고 갔다가 꺼냈을 때 그게 막, 구리를 불에 달구면 푸른 빛이 나죠. 푸른 빛을 내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들었느냐 말이에요. 언제 느꼈고 언제 알게 됐냐고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절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너무 깊이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증상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그러고, 걔네들은 주로 기분 나쁘면 하는 말이 뭡니까? 남조선을 뭐 불바다를 만든다든지 피바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벌써 우리가 들은 지 1950년부터 2013년이 되기까지 한 벌써 50년, 60년 전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부터 전쟁 없이 날마다 협박만 들으니까, 협박도 자꾸 들으면 뭐가 됩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네가 그러든 말든, 미친놈이 짓든 말든지 기차는 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걔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 현대전의 특징이 뭡니까? 현대전의 특징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없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빨리 선제 공격을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란은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무기를 생산할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수입했어요. 수입을 하니까 뭐만 막으면 됩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화물선, 비행기나 뭐라 그러니까, 배가 들어갈 배 길만 막아버리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이란, 이라크, 그쪽 나라들 있잖아요. 그쪽 나라들을 해안을 봉쇄해서 무기가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작 가졌다는 제일 좋은 무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쏘는 이렇게 보이죠? 그 정도밖에, 개인 소화기밖에 가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핵무기를 쏘아가지고 중국으로, 미국으로 날린다면 이제 날릴 기술을 어느 만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날리는 장치와 미사일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을 서울 한 자리에 떨어뜨린다고 말하면 서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냥 지 죽을 짓 하겠어 그러는데, 걔네들은 여차하면 새끼들 니 죽고 나 죽고 그러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후세인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 두려워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미군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냥 보통 아줌마들,
청년들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펑퍼짐한 옷. 그 안에 폭탄 잔뜩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폭장 지역에다가 스위치 땅배로 자기가 스스로 탁 누르면 이걸로 탁 누르면 펑 터집니다. 근데 지 죽는 거예요. 죽는데 대신 누구한테 가서 죽어요? 이런다 합니다. 미군 병사들이 초소에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있잖아 도와주세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데 다가가면 미군들은 정지하라고 서라고 근데 안 서면 쏴버립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손 들고 가는데 왜 쏘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 안 보이니까. 그 미군들은 그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 아까 스위치 누른다고 그랬죠? 타이머 딱 장치해놓고 1분 후 폭발 또는 2분 후 폭발하도록 딱 장치해놓고 손 들고 다가가가지고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갑자기 얘기하는 중에가 뻥 하면 나는 없어지지만 대신에 주변에 있는 미군 5명, 6명 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철저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고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북한이 만만하게 여기는 거, 우리보다 힘이 약하다고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누구도 어떤 강한 사람도 무서워할 만한 무기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고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무기 수출국 중에 하나이죠, 북한이. 오늘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래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죽으면 죽지, 되면 되지, 말면 말지, 이렇게 만성화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실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는가?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모욕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욕을 받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이 되게 만들어버린 게 누군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그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들 때문에 손상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도 문제 없으니까.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래도 샬롬하니까, 편안하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럼 뭐 또 좋아한다고요? 뭘 좋아하죠? 헛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을 구하고요. 시편 1편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시편 1편 1절 뭐라고 그랬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 무서워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죄인의 길에서 거짓을 구하고 살아가는 복의 정반대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사편의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내 하나님이 욕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헛된 일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서 끄덕끄덕 하실까?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절에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찾는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 경건한 사람을 찾아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경외란 말은 뭔가 하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존경. 만만한 존경 아니고, 야 아빠 이게 뭐야? 이게 경외인가요, 아닌가요? 친구는 맞죠, 그죠? 친구 같은 아빠는 맞아요. 야 아빠 이리 와봐. 제일 만만한 게 아빠고요. 더 만만을 지나서 깔아뭉개는 건 누구죠? 엄마지. 엄마한테는 호통을 치고, 엄마한테는 덤벼들고, 엄마한테는 까부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구 부리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는 하녀입니까? 아니면 공주님입니까? 요즘 또 드라마 얘기 또 하면 하녀인가 아니면 베이비인가? 베이비인가요? 난 그 베이비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아이도 없고 그러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는데 무자식이 상팔자인 그 베이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야.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죠. 그렇죠? 답답함이 있죠. 그 뭐가 필요한가요? 내 어머니가 내 하녀처럼 부리고 하녀처럼 덤벼들어도 되는 존재. 내 아버지는 만만해서 야 아빠 이리 와봐. 야 아빠라니 미안 삐졌어 뭐 이렇게 나와. 참 친하기는 한데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없죠? 경외가 없어요. 이거는 친한가 하고요 무례한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례함과 친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갖추지 아니하면 무례함이지 친한 게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에 대하여서 예를 갖추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드라마 얘기 계속하면 야 이 짜샤 하던 그 여자 있잖아요. 의사 무자식에 나오는 짜샤 하던 여자가 지난주에 보니까 꼬리 내렸던데 보셨어요? 뭐 하라고요? 비록 내 후배이지만 짜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야, 이 짜시가가 아니고, 아니면 발로 조인트 까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꼬리 내려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내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그가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와 방종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시키는지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통탄할 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40몇 살 된 아줌마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았습니다. 어떤 놈하고 놀았는가 하면 18살짜리 청년, 고등학교 졸업한 놈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한참 놀았는데 나중에 남자애가 어디 가자고, 2차 가자고 그러는데 여자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얼마 후에 발견됐다고 그랬죠? 36시간 후에 발견됐어요. 사망 후 36시간 후에 남의 집 주차장에서. 저는 거기에서 그 못된 자식, 대부분 이 글에 대하여 평가한 사람들, 어떤 정신 나간 놈, 못된 놈, 18살짜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녀석이, 저는 그런데 미안하지만 죽은 여자를 탓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정신 나간 놈, 못된 놈은 땅바닥에 깔리게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 죄송합니다. 그 정신 나간 아줌마는 왜 거기 가서 지 아들만한 놈하고 놀았을까요? 죽어 마땅합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책임지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여러분이요, 누가 계시다?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죽인 자는 죽인 자의 벌을 받겠지만 그 정신 나간 삶을 살았던 그 아줌마는 그 아줌마의 징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체망원경 필요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머리카락 2개가 더 빠졌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 한 올 한 올 내가 머리털이 몇 가닥 빠지고 몇 가닥 남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걸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함부로 할 만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까불고 덤벼도 될 만한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커져서 다 이러나 저러나 할아버지 수염을 깍 잡아 뜯으면 이러지 마라 아가야 그러면서 허허허 웃는 그런 할아버지.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수염 면도하고 와서 이제 뜯길 것이 없도록 면도하고 와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잡아 뜯으다 그러면서 대놓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로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기치는 녀석에게는 사기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의로운 하나님이 만나지만 하나님한테 사기 걸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뒤통수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사하심을 보이시며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만만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만만히 나를 대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좀 별로인 사람한테도 가서 깍듯이 인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인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 11시 넘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머리 뚜껑을 열었다가 닫은 근데 그것도 머리 길르면 표시도 안 나잖아요. 머리 빡빡 밀고 까만 양복 쫙 입고 그 다음에 키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키도 제법 컸어요. 한 7, 80대 보이는 깍두기 아저씨 일명. 그 사람이 내가 탄 전동차에 들어오니까 전동차의 자리가 3분의 2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 칸 만에. 2번 문 열리니까 3분의 2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내려더라고요. 갑자기 자리가 텅텅텅텅 비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목적지가 돼서 내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짐작은 좀 달라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내 건너편 자리 노인석에 앉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내 옆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내 쪽으로 오시더라고. 할렐루야. 나 완전히 죽었지. 뭐.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문을 쫙 펴더라고요. 이렇게 곁들여서 보니까 그 신문에 축구에 대한 얘기가 뭐 이렇게 기사를 쭉 보고 계시다. 선생님 축구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그때 깨달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저쪽 칸에 있다가 이쪽 칸에 들어왔거든. 무서웠어요. 그들이 저쪽 자리에 앉아있더니만 갑자기 자리에 옮겨서 내 건너편에 앉더니만 그 다음에 3번째 내 옆에 왔어요. 꼼짝없죠. 누가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뭐 좋아한다기보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한 40분 타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음에 제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앞에 서더니만은 아버님 안녕히 가십시오. 근데 그때 아버님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버님 그러면 기분 나빠요. 할아버지로 어떤 꼬마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에게 깍듯이 존중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존중했어요. 그가 깡패인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때도 그 밤에 어디 가시냐고 나중에 물었더니만은 상계동에 손봐줄 놈이 있어 간대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못 받은 돈 받아주는 일 한다는 얘기예요. 가서 엎어놓고 몇 번 밟으면 돈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폭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다시 불러야 되는데 부를 전화번호를 안 받아놔가지고 손받으러 나 좀 부르면 이제 올 텐데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만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도 만만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의 정 하나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만하지 않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주 그런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3절에 말한 대로 경건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경건한 자는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줄 하나 쫙 끊어놓고 마음속에 외우십시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어디 말하고 심중에 말하고 뭐는 하지 마라? 말로 내지는 말라. 다시 말하면 잠잠마라. 하나님께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생각하지만 말하지 잠잠할지어다. 왜요? 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 나로, 예수 믿는 목사가 된 나로서 요즘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보면 어느 목사가 성폭행했다더라. 어느 목사가 도둑질했다더라. 우리 교단에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간다고 훌륭하다고 말하던 청년의 뭐였던 그런 목사가 교회 안에서 당회실에서 지 사무실에서 젊은 여자아이들을 건드렸어요. 어떤 목사는 교회 독공금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어요. 우리 총회장 되시는 분은 여자들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 가서 놀았어요. 2차 가자고 노래방 도우미랑 전화번호 교환했어요. 증거 있냐고요? 몰라요. 나는 증거를 확보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증언들이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목사가 술 먹고 앉아 있었고 또 여자들 데리고 놀아 앉으면서 노래방에 혹시 찬송가도 나오나요? 나와요? 그렇군요. 거기서 무슨 노래 불렀을까? 전부여 의지 없소서 이런 노래 불렀겠죠? 그랬을 거예요. 총회 총무는 총회 선상에서 가스총 들고 나와서 나 가스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들아 뭐 이랬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단의 일이에요. 이런 일 보면 내가 목사인 것이 심각하게 부끄러워져요. 어느 목사는 논문 표절했다고 그러더니만 표절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을 더 보태워서 변명하다가 결국 밝혀지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늦었잖아요. 변명하기 전에, 거짓말하기 전에 죄송했어야지. 이게 우리 시대 왜 이러냐 말이에요. 왜 이러느냐고요.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서로 다 봐줍니다. 왜? 누이 좋고 맥부 좋고 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음행을 했다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왜? 나도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는 이번에 가톨릭의 교황이 자진 사표를 냈죠. 이유가 뭐라고 나오던가요? 건강상의 이유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건강이 나빠졌다고 사표 내지는 않아요. 제도 자체가 할아버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시스템은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2000년 동안 사용한 시스템인데 그 정도 대안이 없겠습니까? 화가 나셨어요. 300페이지 넘는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가톨릭 내부 안에 있는 성추문, 동성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셈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교황으로 있는 것이 본인이 그랬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수없이 많은 오염과 더러움을 보고 그 사람은 아주 원리주의자입니다. 현재 있는 교황 베네딕트 몇 세인가 그러죠? 이번 학자이고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결국은 놓고 나가버리시는 형국이에요. 이게 이 사회도 그러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도 그러고 기독교에도 그러고 천주교에도 그러고 더 저쪽에 불교 동네 가도 그러고 온 세상이 지금 음행과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하게 풀 됐어요. 가득 차곡차곡 차였어요. 그 다음에 뭐죠? 터져 나올 거예요. 그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이 그래도 큰 교단이라고 제일 큰 교단이라고 늘 자랑했는데 제일 컸더니만 모두 많은가 하면 문제와 비리도 제일 커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참 이야 한심하다. 나쁜 놈들이구나. 목사가 참 썩었구나. 교회가 썩었구나. 그 썩은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청소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60년 이상 평안하게 지나왔지만 청소할 때가 된 거예요. 쓰레기 처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조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떨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잘못된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음행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악한 돈 찾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요? 의로운 친구들 만나고 악한 친구들하고는 멀리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의친포진하고 그 다음에 저심거금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불의한 돈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돈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돈이면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우세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를 얻을 수 있는 부지만 포기하고 의를 선택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뭐해라? 알지어다니까 뭔가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지 부자를 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부자는 사회가 택합니다. 사회는 부자를 택합니다. 사회는 부자 되기를 열망합니다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떨며 이 세상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요. 더러운 연애하지 마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지 25살은 돼야 연애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너무 일찍 연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빠른 연애는 눈을 좁게 만들 뿐이에요. 이 남자를 바라보도 야 얘도 멋있네 보아야 되고, 저쪽 남자를 봐도 아 쟤도 멋있네. 여러 멋있는 사람들 중에 비교하면서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데 나는 오직 너만 이렇게 되면요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내 세계가 좁아질 수 있다. 두 번째, 남자아이들도 함부로 폭력과 파괴적인 게임 즐기지 마십시오. 게임인데요 뭐 아니요, 게임 아니에요. 음란한 동영상 보려고 애쓰지 말고 포기하셔야 돼요. 클릭 제한 장치 만드십시오. 마음에 마우스에다가.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 다음 뭐죠?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써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노래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을 떨며 조심하라.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타락을 했고 어디가 어찌됐고 막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 교회 다 썩었어. 맞아요. 교회가 다 썩은 게 아니라 썩은 데가 많을 뿐이에요. 여름철에는 부패가 빨리 일어나죠. 빨리 썩어요. 빨리 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름에 밥 먹은 사람 다 죽었나요? 썩은 밥이 있을 뿐이에요. 썩은 데가 많을 뿐이에요. 그때 더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교회는 썩고 더러워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썩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쪽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설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설지를.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 다 썩었다고,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럼 나도 같이 썩어요. 그게 바로 나도 썩는 방법이에요. 군사정권이 썩었다고 친북 정권이 돼가지고 주체사상 찬양하면서 김일성 수령님 만세 부른다면 이거는 잘못이죠. 어느 정부가 부패하고 어느 정부가 폭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정권은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가 많은 오염을 보이고 더러움을 보이고 본받을 만한 목사가 없고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갈 만한 목사가 되시고 여러분이 갈 만한 만날 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롭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이미 선택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떨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한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아이고, 우리한테 뭐 좋은 거 오겠어? 될 거 있겠어? 이 세상 교회에서, 이 더러운 교회에서 뭔 소망이 있겠어? 에이,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떨며 범죄하지 않기를 힘쓰면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너희들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정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어쩌저쩌다 하는 많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가는 사람에게는 주의 얼굴이 그 사람을 향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향하여서 그에게 하나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뭘 주신다? 기쁨을 두신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뭐 때보다 더하다? 곡식과 세포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도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는 더하고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뭐 요즘만 같아라. 언제? 뭐가 많을 때? 곡식과 세포도주가 많을 때 이 추석 때쯤이면 제일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배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도 더 큰 다른 기쁨이, 영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쁨 여러분 발견되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신음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거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누울 때 어떻게 눕는다고요? 8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는 오늘 말에는 복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복의 반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떨며 범죄하지 않기로 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의 즐거움, 안전의 기쁨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